후궁 10명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바탕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를 안 하고 놔두는 거예요. 틀린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랍니다. 죄는 누룩, 곰팡이 같아서 번지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죄를 심상히 여기다가 그 죄가 끌어넘쳐서 삶을 다 잡아먹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후궁 10명이다. 오늘 제목에 후궁 1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으셨고, 남자가 부모에게서 떠나 그 아내와, 단수거든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다윗이 징계받을 바탕을 딱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막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잡해질 때, 또 나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위태로울 때, 이제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 상태까지도 너무 복잡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리무중인 그런 상태, 이런 상태일 때 주로 사람들이 첫째, 자기 마음과 생각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잡히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신뢰하지 마세요. 내 마음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가서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 마음에 지배당하면 안 되거든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는요, 온갖 거짓된 거, 온갖 음란한 거, 온갖 악한 것이 나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생각에 골몰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죠.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나와요. 특히 이 마음과 생각은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상관없이 가버립니다. 희한해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과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데 성경과 반대로 가요. 가만히 골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는 게 확 당기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죄성이라 그래요. 죄성. sinfulness, 죄성이라 그래요. 죄악됨. 사람은 가증한 악성을 가지고 있지요. 이때 가증하다고 표현을 지금 주보에 해두고 있는데, 가증하다는 게 뭐냐? 악행을 행하기도 하지만 악행하는 걸 욕하면서 같이 악행합니다. 가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저기 이 비상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이것저것 듣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에 분수에 지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성경 읽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시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두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시간이에요. 이때에 몸을 낮추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과 이 모든 것을 두고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저도 기도해 왔고, 하나님, 이게 사실 시한폭탄 같은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 시기를 조금만 좀 맞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고, 이 시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요 막 난잡하게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진노하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급히 엎드렸다고 했지요. 급히 엎드렸어요. 엎드려야 되는 시간, 모든 순간이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지만 특히나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때임을 알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악성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안 그렇지 이렇게 또 교만해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악성이 굉장히 가증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횡행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악습을 따라가고요.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악을 해요. 죄악을 저질러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또 교계 안에 팽배하지요.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게 된다면 모든 것은 타락한 본성이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락한 본성이 좌우하게 놔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갖다 묶어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갖다 묶어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안에 재화가 터지고요. 자기는 도피해 갔다가 반란이 진압되는 것 같으니 제2차 반란이 또 터지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 후궁 10명은 완전히 이상하게 돼가지고 또 있고 그야말로 나라와 집안이 이게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의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주로 부유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조금 가졌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그걸 악용하지요. 그럼 가난하면 죄 안 짓냐? 가난해도요 사람들이 간교해져요. 제가 군 복무할 때 같이 저희 주변에 있던 군무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떠냐? 저녁 초과 근무 안 하는데 와서 찍고 가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초과 근무 수당 그거 받으려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 대신 찍어달라고 그런 꼼수를 써요 또.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겸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치사한 그런 거를 또 합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다 보니까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 사람이 이렇게 좀 모이고 하면요. 패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하지요. 머리가 좀 좋습니까? 교활하게 막 합니다. 교활하게 사람을 막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지요. 머리가 안 좋고 좀 우둔하잖아요. 깨닫는 것이 좀 더디잖아요. 그러면 고집스러워요 또. 참 그런 것이 있어요. 권세가 있다. 횡포를 저지르고요. 이런 사람이 본성이 안 변한 채로 이 복음을 받는다. 그럼 복음을 악용하는 자가 돼요. 직분도 악용하는 자가 되죠.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잔머리 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죽하면 성령께서 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아무 선한 것이 날 것이 없음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신 성령을 오늘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덧입기를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양심이 고백하잖아요. 자연이 안 돼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행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다윗이 이걸 해요.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할 법한 행동하고 다른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명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도록 하셨냐? 주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걸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이 순종할 때에 사람이 안 고쳐지던 게 이제 고쳐집니다.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거 있죠. 그게 서밋이죠.
여러분,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덧입고자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복음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창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어디 가면 뭐 물어보고 싶게 생겼나 봐요. 그 지하철 환승역 이런 데서도 그 사람 빽빽하고 많은 데서 꼭 저한테 길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알려주게 생겼나 봐요. 근데 길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제 물어와요. 교회에 대한 궁금증, 기독교 신앙에 대한 궁금증, 또 이런 평소에 알려두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올라가면서 오늘 기도하러 가는 날이니까 혹시 기도할 제목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평소에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여러분 해두시죠? 예, 그걸 해둬야 됩니다. 평소에 관계전도 대상자들에게 나 교회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너 혹시 내가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오늘 네가 당장 지금 교회는 아직 못 나와도 내가 대신 가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기도자들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전혀 안 하고 있고 무관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물어와요. 왜냐? 전도는 구원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냐 안 쓰시냐 거기에 달리는 거지 내가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도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감동과 응답을 따라가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적 감동과 성령 감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원하는 거를 막 하다가요. 마치 그게 성령 감동인 양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지 말아야 돼. 일단 기도 제목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부터 해서 들어가야 돼. 말씀 묵상부터 들어가야 돼. 복음 묵상부터 해서 들어가서 나의 동기와 여러 가지 제목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요. 사명의 자리에 언제나 서 있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곳에요. 그 사람이 여지없이 딱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에 여지없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그 사람이 보면요. 꼭 빠짐없이 거기 딱 들어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알아야 돼요. 노력의 자리, 재미의 자리, 그리고 자기 성취의 자리, 이 자리는요. 자기가 원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 이런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자인가를 여러분 잘 눈뜨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원해서 불려가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나의 달려갈 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가게 될 줄로 압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시킬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대요. 당장에 천국으로 들이셔서 엄청난 행복의 교제를 하실 수 있으나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하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기에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증인이 돼요. 여기에는 자기의 실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 있죠. 넘어졌어요. 죄의 유혹에 잠시 넘어졌어요. 그런데 통안의 회개의 눈물을 끌어안고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다윗은 아브라함, 다윗 이런 신앙 인물들은 절대로
훗날 일어나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핑계거리 삼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러한 흉악한 죄악을요, 훗날에 일어나는 신자들이 다윗도 그렇게 지짓던데 이렇게 말하기를 추호도 원치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그 뼈아픈 고통을 지나와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겪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 통해서 증인이 되되 겸손한 하나님의 쓰시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지금 사무엘하 19장 20장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타락하는 자들, 다시 말해 범죄자들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네 부류 정도만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 이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브레이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첫째, 압살롬. 폭주합니다. 그야말로 폭주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주는 아무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멈춰주시는 도움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압살롬은 회개 자체 근처도 안 가는 사람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무려. 지붕 위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했어요. 그야말로 가나안 사람들도 경악할 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여간 이렇게 지어도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이 토민들도 경악할 일이야. 그 정도로. 계모를 범하는 자, 저주받은 거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건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온갖 말 갖다 붙이는 사람이 혹 있다 합시다. 아닙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5장에도 계모를 범한 자가 나오고 이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 시대 때나 지금의 때나 사람의 본질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걸 기대 걸고 실망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2주간 사이에 그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열을 내시면서 왜 그렇게 신랄한 말로 왜 그렇게 막 얘기를 하셨는가, 아마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물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특정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은 그 세월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맡은 담임자로서 책임자로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혹시 뒷구멍으로 혹시 몰래 그런 것을 묻혀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얼마나 속이 참 경계가 되고 경각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외쳤다는 걸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아실 거예요. 전 참 이렇게 알던 사실도 있고 몰랐던 사실도 있고 막 그런데 보다가 저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끝까지 다 보는데 이게 속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저희 사모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요 아직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다 악합니다. 제가 연구한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내가 슬퍼하지 않는 모든 죄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음행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해야 그게 내 죄가 아닌 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적대시해야만 그 죄가 내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죄를요 슬퍼하고 적대시하고 미워해야만 그것이 내 죄가 아닌 게 돼요. 은근히 타협하거든요. 은근히 재밌어 하거든요. 사람들 희한합니다. 자극적인 그런 걸 보면서요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막 놀래고 그렇게만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즐겨요. 우리들 내면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보다 저 할리우드 영화가 흥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 살벌한 죄들이 나오잖아요. 경악할 만한 범죄들이 나오잖아. 사람 한둘이 죽어나가는 건 예사일이잖아. 뭐 혼전에 부정하고 이런 거는 예산일이잖아요.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런 걸 즐기고 욕하면서 좋아해. 비난하면서 닮아가고.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도망치세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안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요압이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압살롬 죄 엄청 짓다가 폭주하다가 죽었어요. 두 번째, 이 압살롬을 이렇게 만든 배우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무언가 막 폭주를 할 때 그 사람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부추기는 누군가가 있고 또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죠. 이 압살롬 뒤에는 아히도벨이 있었어요. 악한 신하입니다. 그 역시도 이러한 죄를 도모하였으니 저주받을 자지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목매어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들은 전장터에서 죽고 이름난 군사는 가서 자살하고. 세 번째, 아마사. 이 아마사는 또 압살롬의 군장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마사는 이런 압살롬을 도와서 군대 장관이 됐죠. 이것도 역시나 저주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죄를 돕는 것도 죄입니다. 죄 짓는 거 돕지 마세요. 죄 짓는데요 막 괜찮다 위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마사가요 결국 요압의 칼에 또 죽고 말지요.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이 하는 짓을 보고도 아히도벨이 하는 모략을 듣고도 이 아마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도 역시나 압살롬의 반역을 또 세바의 반역을 따라간 것은 이 다윗 시대 안에도 다윗 시대였지만 말씀 교육이 너무나 부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압살롬 편에 붙냐 다윗 편에 붙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온 나라의 온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참 지난 우리 27일은 너무나 참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이후에 차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칼럼을 이렇게 하나 쓰셨더라고요. 교회의 쇠퇴,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쇠퇴한다라는 것을 빌어먹고 살던 자유주의 신학의 쇠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목회 소명을 물려받는 것을 세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서구권 교회 보세요. 세습을 할 사람도 없어요. 다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목회자의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장로의 자녀가 장로가 되는 걸 극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에서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얼마 전에 이 강단에 오셨었던 우리 덩컨 총장님처럼 8대, 9대, 10대를 내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 한국 시대가 왔을 때요 참 몇 대째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 집안이다 가서 지교회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보면요 회개하기는커녕 이런 것을 보고 기도하기는커녕요 압살롬을 따르는 거예요. 100만이나 이걸 보고 따라요. 참 이게 무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무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와 소리 하면은 따르는 거예요.
뭐 있나 보다 싶어서 와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뭐 뜻도 없이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이 만난 게 뭐지요? 대분열의 역사입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 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이 결과를 맞이해요. 자기들이 국경을 서 여로보암을 통해 훗날에 국경을 딱 막 막고 자기들이 안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 주의 뜻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압살롬 같은 자의 꽁문이나 쫓았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 범죄자를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선하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징치하십니다. 그게 다윗이라 할지라도, 메시아 계보의 중요한 인물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도요, 참으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요, 멀리 해야 돼요. 다윗의 자식들 보세요. 강간을 하고 강간당하고, 살해를 하고 살해당하고, 반역을 해서 아버지는 도망가고 아들은 쫓아오고, 그러면서요,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도 죽었지 않습니까? 너에게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놀라운 부분이, 나단이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재화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 들은 즉시로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의 다윗은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은 하는데, 그 이후에 12장, 13장, 14장,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거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장면이 압살롬이 죽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가장 큰 울음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울음 또는 하나님의 징계 선포에 대한 그런 울음이라기보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제일 많이 울어요. 영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져 버린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 감동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서 이탈해 있으면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무섭습니까? 죄가 무섭습니까? 징계가 무서워서, 징계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조금 멀리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아마 징계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죄 저지를 거예요.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날을 지나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버리고 떠나고 씻기를 부지런히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되지요. 두 번째, 다윗 자신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지나갑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왕위를 찬탈해서 그 백주의 계모를 다 막 범하는데, 지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같이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인생 최악의 시절을 지나보내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후궁들은 이제 동침합니다. 압살롬과 동침하는데 이 엄청난 죄악이죠. 분명히 기도 안 했고요. 기도했다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기도 안 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인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막 어디 가서 술퍼 마십니까? 기도하면은 성령이 그렇게 하라 하세요? 기도하고 성령 감동 덜 입는데 남의 아내하고 불륜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더니 남의 거 도둑질하고 떼먹으라고 그런 감동 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후궁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꾸짖지도 않고, 지난주 들으셨죠? 압살롬을 향해 대차게 꾸짖지도 않고 도리에 맞게 말도 하지 않고 생명 걸고 저항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압살롬이 새로 왕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에 또 편승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혜도 없고 담력도 없고 죽지도 아니했고 상처도 입지 아니하고 저항한 흔적도 없고 부끄러움을 알고 사라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궁에 이제 떡하니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되신 우리 구주의 그 이름과 행하신 사역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단어로 설명하기를 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고귀한 것은 고귀하게 대해야 돼요. 이번에 순서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순서지 그 만들면서 보면은 이렇게 직함이 있어요. 목사님들 직함이 있으시다고 뭐 노회서기, 뭐 노회장, 위임국장 이런 어떤 직함과 그게 있어요. 그거 잘못 쓰면 큰일 나요. 뭐 대단히 큰일이 나냐? 뭐 그분한테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개 인쇄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인쇄되는 건데 그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타도 보고 상세하게 보고 이제 제 위임 감사 예배 순서지를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이 하시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율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어제도 그걸 하고서 저녁 늦게 올라왔는데 사람에게 호칭 잘못 붙여도요 곤란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 여러분 명절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촌수 이런 거 뭐 잘못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요 혼납니다. 제 위에 이제 큰아버지 두 분, 이제 한 분은 먼저 소천하셨고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잖아요. 큰아버지 두 분 계시는데 저는 어릴 때 이제 생각에 제일 큰아버지는 큰아버지고 둘째 큰아버지니까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짧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큰아버지를 안 하고 작은아버지라 그랬어요. 작은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둘째 큰아버지는 난리가 났어요. 소천하신 우리 둘째 큰아버지가 오늘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왜 네 작은아버지냐. 죄송합니다. 내가 어째서 너의 작은아버지냐. 엄청 호되게 혼났어요. 어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호칭 잘못 불러도요 불쾌하게 여기고 굉장히 여러분 우리 구주의 호칭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성경이 일컫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올바르게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그 어디에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뭐냐? 예레미야 23장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구원받고 땡 하고 싶은 마음에 이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23장에 또 거짓 선지자를 일컬으면서 뭐라고 하시냐?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너희가 가서 평안하리라 라고 하고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너희가 거짓 선지자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땅에서나 오늘날 이 땅에서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실제로 초기에 바이러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쳐가면서 바이러스가 좀 지는데 변이도 되지만 또 약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랬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회가 전부 스톱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옆에 와가지고 세상에 CNN, 세계적인 미디어 아닙니까? CNN에서 여기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목사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프린스턴 출신답게, 그죠? 고등비평의 프린스턴 출신답게. 죄 때문 아니라고. 우리는 이거 죄하고 결부시키길 원치 않는다고. 그럼 대관절 이게 뭔데요, 그러면? 무슨 일인데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큰 세 번째로 다윗이,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어려워진 상태였어요.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자식이 그냥 죽어도 마음이 아플 건데 자식이 반역하다가 죽었어요. 딸은 강간을 당해요. 맏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야. 백성들은 등을 다 돌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반역이 또 터지네. 이런 일들 한복판에서 다윗은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열쇠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순종은요, 모든 것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1, 2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다윗이 순종하려는 법도와 규례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주 매몰찬 행동이에요. 다윗은 인정에 이끌려서 행하지 않았고 순종을 택했어요. 후궁 10명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압살롬이 와가지고 그런 막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들을 가둬놓고 이들을 막 먹을 것만 주고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비정한 거 아니냐? 야,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냐?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이고, 후궁 10명이 그러면 궁전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맡기고 갔냐? 자기가 거기 남겨놓고서 자기가 돌아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여길만 하죠. 그런데 다윗은 보면 인정에 이끌려서 선택하고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것이 풀려나갑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앞서 18장에 보면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죄고, 그리고 사실 극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압살롬, 아비의 계모를 범한 자, 이 압살롬은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신 거죠.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계모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로서 다윗이 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징계 예고를 받고 암논이 베다른 누이 다말을 범하고, 이거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고 이런 여타의 이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 이래로 다윗이 처음으로 법다운 법을 집행한 첫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첫 모습이에요. 이전까지 아무 처벌도 안 하고 아무 형벌도 내리지도 않고 우유부단한 그 자체였어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암논이 이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이 무슨 행동했나요? 안 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했을 때 그가 나중에 막 도망갔다가 무슨 벌을 줬나요? 안 줬어요. 그 왕명, 군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불러다가 어떻게 그런 벌을 줬나요? 그것도 안 했어요. 계속해서 직분을 유기하고 직분을 하지 않다가 이 20장 3절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주어진 직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뜻 보아서는 굉장히 몰인정하고 굉장히 가차없고 굉장히 냉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레위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극형에 처할 죄다. 신명기 24장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후부가 그 다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거나 후부가 죽었을 경우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로 갔던 이 여인들을 다윗이 다시 취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에도 뭐라고 했죠? 계모와 구압하는 자는 그 아비 야채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정적으로 받아주고 인정적으로 막 위로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막 포용하고 그렇게 다윗이 안 해요.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적용하고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해요. 진작에 그랬어야지. 자기 자신부터 그랬어야 됐고, 암논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단박에 그렇게 했어야 됐고, 그렇게 했었어야지. 근데 엄청나게 많이 징벌받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부서진 다음에 이제 겨우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왕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다운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마세요. 조금만 빨리 순종했더라면, 눈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 음행의 죄를 범한 그것을 가지고 재빨리 회개를 하지, 그 우리아를 교활하게 살해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설령 그것까지 했다 하더라도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더라면, 암논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엄히 꾸짖고 벌을 주어서 압살롬의 복수심이 키워지지 않도록 했었더라면,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렇게 이 죄를 저질렀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빌고 죄를 자복했더라면 많은 후회가 남는 순간들인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후궁 10명에 대해서 다윗은 인정이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마지막 4번째입니다. 여러분, 4가지 절대가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구원은 건져주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실망할까 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순종하는 시작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제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지 말고 감정대로 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맹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여러분 이거 백날 들어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일 때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선택할 때 감정 따라 해버리는데, 막 10명 후궁들이 우울하게 이렇게 나오고 자기도 막 다윗도 지쳐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라는 또 세바가 반란을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야 내가 집안이라도 뭐 잘 단속을 뭐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에 또 여인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안 됐을까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만 하잖아요. 다윗이 인정이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압살롬 때 막 울고 그래 하는 거 보세요. 인정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인정으로 돌아가가지고 힘들었지 하면서 막 위로하고요. 그리고 받아주고요. 막 압살롬 죽었다 그러고 막 받아주고요. 뭐 왕국을 화합하자 그러고요. 같이 다시 뭐 잘 해보자 그러고 막 으쌰으쌰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왜냐?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죄라고 가증한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증한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딱 커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증한 죄를 여러분이 용납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잠깐 있었어요. 동성 음란을 하던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기억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상담을 제가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행위를 막 묘사하면서 막 웃어요. 제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거 지금 웃고 막 이렇게 피식피식거릴 내용이 아니고 죄다.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바로 직후는 아니지만 얼마 안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냐? 앞에 왔어요. 뭐 특유의 포즈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앞에 와가지고요. 자기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리고 막 자기가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계속 그래요. 저도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측은해 보이고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봤을 때 좀 더 내가 따뜻하게 그렇게 대해줘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어느 날 앉혀놓고 깊이 얘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동성 음란을 저지르는 그걸 놓고요 막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망했어요. 이거 죄라고. 연이어 책망했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만일 회개하고 통한이 여기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근데 떨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누룩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오려고 하거든요. 교회 안에 동성 음란자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저 키워 죽지 않은 사람들처럼 막 반나의 상태로 교회 앞에 와서 무지개 깃발 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다 알죠. 불쌍하게 들어온다니까. 측은하게 들어와요. 막 측은한 그런 거를 구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다 보면은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회에 오래 있었던 분들조차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알아주고 우리가 막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게 바로 죄가
틈타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후궁 10명을 이스라엘의 그 왕조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 정통적으로 토라를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정에 치우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20장부터 이제 보면요, 다윗이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세바의 난이요, 뭐 대단히 뭐 군사적인 싸움을 하고 막 세 편대로 나눠서 압살롬 때처럼 그렇게 막 진압 작전을 벌이고 그게 한 여인이 나와서 처리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이후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 바로 열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그 회개하는 모습,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한 번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정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저래 싶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때까지 그런 태도였잖아요. 암논이 맏아들인데 뭐 내가 뭐 말할 수 있냐. 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뭐 내가 막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살려달라 그러고. 다윗이 이때까지 다 그랬어요. 계속. 그걸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늘 우리 서울의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일단 내 죄성을 죽여야 되잖아요. 일단 내 고집 내려놔야 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 소리들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한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겁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거든. 시편 119편 오늘 주일 점심에 펴놓고 한번 쫙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에 어떠한 하나님이 보장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순종할 힘이 너무 없잖아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할 때에 내가 여러 가지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내 야심이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보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처럼 우리는 사명의 삶을 다시금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징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세월은 가요. 참 아쉬운 11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이러한 죄 때문에 징계받는 세월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죄는 징계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먹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좀 먹어요. 진짜 우리 주님 말씀대로 누룩 같아. 좀을 먹어요. 다윗이 다시 신정국가와 성전 건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천안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훗날 보게 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곤란함을 겪고 있는 동안에 정작 중요한 걸 배워야 되는 솔로몬이 아무것도 못 배우면서 자랍니다. 중요한 것을 배웠어야 됐던 솔로몬이 이제는 정말 이렇다 할 신앙의 교육이 없이 인생의 첫 시작을 디디는 걸 볼 수 있어요. 밧세바가 신앙의 여인도 아닐 뿐더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을 바탕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후궁 10명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복잡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막 자복하고 죄를 범한 것을 배상하고 그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보게 되면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향하여서 단호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슬퍼하는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회개는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고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어떤 한 여인과 동침하고 간음함으로써 이 재화를 불러들인 다윗이 이제는 10명의 여인과도 동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 남의 아내였던 자를 빼앗은 자가 남에게 잠시 갔던 여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전의 죄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후궁 10명을 아버지 이렇게 벌하는 다윗을 보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통치를 다시금 재개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하여 이런저런 상황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하여 순종을 제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징계하실 바탕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순종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